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거 이상하, 나는 그 옛날에 선을 행했는데 무슨 말하는 거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철학이라. 철학은 세상에서 수평적으로 전달된 학문으로 인생을 나름 논하는 학문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학문이지만 그 인생, 누구의 인생론, 뭐 이런 식의 인생론을 말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바울 사도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이는 속임수라. 속임수. 그것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너희는 주의해라.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는 거야. 이거는 사람의 전통을 쫓는 것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차 우리 교회에서는 이 공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 공의의 말씀이 결국 우리 인간의 인생의 삶의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공의의 말씀이.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빗나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빗나가 떠나가서 살았던 삶이 결국은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상숭배 돌아온다는 얘기는 뭘 말합니까? 자꾸 은혜,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얘기하는데, 즉 은혜 맞아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공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제가 그 학교 졸업했던 우리 백석대 전신인 우리 방배동 총신이라 불렀는데, 제가 그 학교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최순직 박사님이라 해서, 이분이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이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뭐라고 가르치는 거에 따라합시다. 복음하의 율법론. 이 학설이 무슨 학설인가니 무슨 뜻인가요? 복음하의, 복음 아래의 율법론이다 이 말이죠. 아래 하자니까. 복음하의 율법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뭐라고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줬더니 복음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의자는 뭡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깨달았으면,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떠나 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라 내게로 와서 이 복음을 믿어라. 믿었어요. 여러분 다 믿었죠, 그죠? 다 믿었는데 믿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공의의 말씀을 내린 것이, 잘 들어보세요. 공의의 말씀을 내린 것이 사랑이었는데, 공의의 말씀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아니신가 그걸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게 못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공의의 말씀도 떠나버렸다. 그를 기다린 건 누구였습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뭘 섬기게 만듭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용하 좋죠. 마귀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데, 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면서 계속 그때 따라 살았거든.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내게로 와라.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래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온 사람들이 공의 말씀을 내려서 백성들이 공의 말씀을 따를 때는 안 따랐는데, 복음을 딱 내려보니까 이 복음의 핵심된 내용이 뭡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성정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카네이션 육체를 입고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심이라 그랬단 말이죠.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거를 은혜라 그런단 말이야.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건 그분이 다 하신 거니까.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죠. 근데 그걸 믿었다고 하면, 그 은혜를 믿었다고 하면,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속으로, 그 삶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계속 외치는 게 뭡니까? 이 선지자가 부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라기 나와 있는 그 얘기요. 선지자가 부패가 되어버리니까 선지자가 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나? 너는 내 얼굴에 똥칠을 한 자다. 똥칠을 한 자. 말라기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똥칠을 한 자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목사가 하나님 공의 말씀을 제대로 안 던지고 자꾸 성도들의 눈치 나보고 종로로 제가 이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저는 막 그 액면 그대로 전하니, 공의 말씀 전하니. 그러니까 공의 말씀을 따라 딱 선포를 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를, 자, 은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받는 것을 은혜 받았다 그랬죠. 그죠? 그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돈은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다고 하는 거야. 은혜를 주세요. 자꾸 나만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가도 그거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섬기라. 그게 복음하의 율법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원뜻은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현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도 서구 기독교라고 그러죠. 서구 기독교. 그러니까 서양 철학으로서는 참신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헬레니즘이 흥왕이 되면서 이원론적인 사고체계, 헬라 사고체계라고 그러죠. 성속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단의 이론을 따르다 보니까 옛날 중세 또 한동안에는 천사를 숭배했던 그런 무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하다 해서 영지주의자들은 그 천사를 숭배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출발점이 결국 인간 이성이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원론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하다는 논리. 그런데 반면에 동양 철학은 도덕과 윤리를 찾으며 뭘 추구한다고요?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발견된 것이 뭐냐? 잘 보세요. 인간 이성이 앞서는 거하고 도덕과 윤리를 찾으며 선을 추구하는 거하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 동양 종교가 추구했던 이 내용들이 포커스만 제대로 딱 맞으면 맞아 안 맞아. 이게 제대로 된 건 맞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보다는 그게 더 맞아요. 오히려 왜? 어떤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거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도덕과 윤리를 찾고 선을 추구한다고 했던 동양 철학, 거기서 발견된 것은 뭐냐? 텅 빈 자신의 자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우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서 조금이라도 흠이 될 수 있는 악한 요소의 개입을 허락할 수 없기에 더욱더 자신을 비울 것을 요구한 결과 비우고 자꾸 비우다 보니까 어떤 채움 받아야 되는 뚜렷한 어떤 진리를 제대로 딱 정통하게 깨달으면 이 사람 하나님 크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비우고 자꾸 비우긴 비웠는데 뭐가 채울 게 있었다 없었다?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꾸 비우는데 뭘 채우려다 보니까 왜? 비우긴 비우는데 이 누굴 보면서 비웁니까? 우상을 보면서 비우거든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이래가 비워보거든. 이래가 비워본 결과 우상을 보고 자꾸 비니까 그 우상을 보고서 비우고 그 우상이 여기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라. 동양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도사라, 이제 합천 가면 제가 알잖아요. 그 동네. 도사라 사람 억수로 많습니다. 제가 가면. 다 머리 쫙 닦고 흰옷 쫙 이래 입고 가보면 반쯤 가 있습니다. 가보면. 그러니까 그 귀신에게, 그러니까 무아지경, 무아의 상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볼수록 뭔가 오긴 오는데 어떤 신의 접선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신이 무슨 신이라고? 이게 참신이다, 거짓신이다? 이게 바로 귀신이란 말이에요.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고 어떤 신의 접선이 이어지면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사단의 계략이란 말이죠. 이게 종교를 또 역사죠. 그래서 동양 철학을 하면 할수록 귀신의 개입은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위에 우리 진주 요 근방에 요 출신인 성철 종정이 조계종 종정이었죠. 이름이 뭐라 했다고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뭐 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뭐 산은 산, 물은 물 맞긴 맞죠. 뭐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다. 허무다 이 말에 쉽게 야만. 그러니까 이 성철 종정이 뭐라고 그랬냐? 불교는 사탄의 종교다. 이게 너 국립에 나온 겁니다. 이거 허무다. 그 불교는 결국 뭘 섬기는 종교다? 사탄을 섬기는 종교다. 자기는 그래서 어디로 간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자기들을 가르쳤던 사람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불교는 어디로 간다?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지. 자, 그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7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자, 개역 개정판을 보겠습니다. 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락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 영이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총명이 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막 생명이 풍성했는데 어떤 사람은 뭔 소리가 도대체가 뭔 소리래 지금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깨닫는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 지혜가 계속해서 뭡니까? 살아 역동할 때, 총명하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깨달아진 지혜가 그 삶에서 계속 그에게 영감을 주고 그의 삶의 생명을 부르. 이게 총명이란 말이에요. 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총명이 있어. 이게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신이 강림을 해야 인재 여러분이 뭐가 작품이 돼도 되어지는 거. 뭐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기본적인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실천함으로 직면을 하셔야 그게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배울 때는 감동 감화로 임한다 그러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배울 때는 감동 감화로 임하겠지만 이게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 그 배운 바 말씀을 따라 내가 삶에서 뭐라고요? 이렇게 삶에서 살아갈 때, 실천할 때, 직면할 때 그때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기름을 아무리 드렸다, 아무리 제사를 드렸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 드렸다 하더라도 그게 생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순종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말하고 있는 거라. 그걸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목사님도 그걸 해석을 잘 몰라니까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개념은 많은 제사를 그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양이 대신 희생제물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오늘 같은 뭐 예배잖아요. 그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 예배 시간도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는단 말이지.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게 생명이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라 그거는 순종을 안 하면 생명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나는 그 성경 볼 때 너무 간단하게 그 해석이 되는 거라, 그게. 근데 그걸 왜 그런다고요? 계속 이 자신이 깨달아지지 않게 뭔가 하나 지혜와 총명이,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말이 왜 지혜와 총명이 사라진단 말이냐? 자, 뭐라고요? 자,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 하겠다?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 얘기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인가? 혼란스러운 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간단 명령에 명쾌하시길 바랍니다. 명쾌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예배를 들었다고 해서, 제사를 들었다고 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생명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할 때 그때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과 36절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구장창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주의 진행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셔. 우리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찬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그것도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뭐 저렇게 봐서도 안돼 이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늘 말했잖아요. 그게 완전 찬송까지 나왔으니까 그게. 그런데 거기서 뭘 까먹었다고요? 순종하는 걸 싹 없애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믿으면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한테 어려워 생명이 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지. 냅두고 해보니까 평생 없어 되는 거 그렇게 하면 되지. 안 되면 안 되고 솔직히 딱 신하면 된다. 또 이게 또 안 돼. 교리적으로 맞고 안 맞고 또 이래. 답답하 참 답답하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가 또다시 봅시다. 자, 3장 16절에 우리 너무 잘 아시니까. 자, 그 맨 마지막에 가보니까 믿는다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믿으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영생이 되는 거라. 그럼 영생이 된다 이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영생이 있다. 그런데 아들의 그 말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그랬죠. 보세요. 그 믿는다는 개념은 결국 믿음 이꼴 뭡니까? 순종이야, 순종.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간단 명령이 해석이 되는데 어째 이게 해석이 안 되냐고.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딸,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제가 볼 때 목사님 성경 안 읽어서 그래. 쫙 읽어보세요. 답이 나와 있는데 그 속에. 무슨 말이 되죠? 안 되나? 자, 그 다음에 또 스가랴 4장 1절로 2절을 보더라도 성막의 7촛대의 또 임자. 자, 스가랴 4장 1절로 2절 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스가랴 4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게 말하던 누구요? 천사.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을 누가 받더래요? 10편 103편을 보니까 20절 이하에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 명령하지 말씀을 받던다 그랬죠. 그 천사가 와서 선포한다 그랬죠. 그 내게 말하던 그 천사, 이 천사가 누구로부터 말씀 받아 가지고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아 가지고 왔다.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 7관이 있더라.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고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 잡혔죠. 이래서 이 성막의 7촛대 그 7촛대 이것이 결국은 아까 이게 이사야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던 여호와의 7영이라고 역사하셨던 그분의 임재가 그 성막의 촛대는 보세요. 우리 성막에 딱 들어가면 맨 먼저 뭐가 있다 그랬죠? 번제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번제가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다 그랬죠. 들어가고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일곱 순금 등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렇게 돼가지고 일곱 등잔이 요래 있는데, 이 일곱 등대는 뭘 의미하느냐? 그 성막 안에 이 촛대는 밝혀주는 이 등잔은 일곱 끝 부분마다 불을 확 밝힌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성소 안에, 외소라 부르는, 내소, 외소로 나눠졌잖아요. 성막에 들어가 보면 내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고 외소는 성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소 안에 이 측에 좌측에 보면 이 촛대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환히 이 성소 안을 밝혀주는 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심령 성전이 성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이게 바로 촛대라.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 불을 밝히려면 우리 어릴 때 종깃불 불 피워봤잖아요. 그렇죠? 종기 이렇게 돼 있으면 석유를 요 심지를 꼭 밑에 덩이를 부어놓고 덩이 따라 심지 따라 그 심 따라서 이렇게 불을 탁 오잖아. 그죠? 쫙 성냥불 켜가 탁 불 켜져. 그래 밝아. 그 밑에 이래서 코가 시커매진다. 우리 어릴 때만 해봤잖아 그거. 그러다가 불이 자꾸 희미해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긴 뭐 정상시대. 우리 인사는 안 하고 안 해봤는데요. 하긴 한번 가난한 서민들의 심리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종류 끝에 이게 불이 희미해지면 또 바늘 끝에 가지고 딱 또 이렇게 튀기잖아, 그죠? 또 환해지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이런 바늘 끝을 가지고 그 등잔 끝부분을 탁 이게 불똥을 튀겨줄 목적이 뭐라고요? 더 밝혀주려고. 오늘 저와 우리 심령 성전에 그렇게 어둠이 잘 들여올 수 있습니다. 따라 내 심령 성전에 원치도 않게 어둠이 들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걸 튀겨내야 된다. 그래야 계속 우리 심령을 이런 모든 걸 다 이 성막 제도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이런 걸 다 담아서 뭡니까? 내 안에 죄와 죄성을 제거하라, 예산과 자아를 제거하라. 그 말 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무슨 말이면 똑같은 말이잖아. 그 얘기가 무슨 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연결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자, 요한복음 14장 자 1절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 자, 요 현대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항상 있도록. 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는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을 뭐라고요? 내가 준비하러 간다. 가서 준비를 다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 얘기요. 그런데 천국,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갔다 말하는데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천국을 상징하는 파라다이스라고 낙원, 우선 임시 거처, 중간 처소죠. 일단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육신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믿고 실험 고백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어디가 계시겠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거기 어디라고요? 육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잔다 내지는 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따라해, 낙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고 돌아가신 분은 그 낙원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단다. 진짜 천국과 지옥 갔다 왔을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난 갔다. 그러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낙원을 갔다 온지는 모르겠지. 분명히 성경도 누가복음 10장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낙원을 갔다 왔다 그래야지. 예를 들면 제가 천국 갔다 왔대. 분명히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를 있을 곳을 예배를 간다.
가서 다 예비하면 다시 오실 거니까 한다 그랬잖아요. 따라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 맞죠? 근데 그 가기 전에 우선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있기, 삶을 마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낙원이다. 낙원은 육체가 없는 영이 쉬는 곳이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잠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이하에 보기에 나오죠. 그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이제 나팔 소리 안 들리나? 보세요. 흰 옷 입은 우리 집사님. 이제 나팔 소리 안 들리나요? 지금 들린다자 봐봐. 처음에는 목사님요. 왜 그러십니까? 내 키가 이상해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들리세요? 내가 하나님이 들리게 막. 그게 자꾸 들린다는 거야. 그게 뭐가 들린다는 거야? 자꾸 뭐 들려요. 이렇게. 나팔 소리인데요. 자꾸 들어보세요. 참 멀리서 들은 나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 이렇게. 그 내가 물어보라 했죠. 예수님이세요? 물어보세요. 물어보니까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니까 하늘 합쳐 오는데, 그러니까 누구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빨리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음란하다. 그러면서 소리가 자꾸 좀 커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지금 세상, 저것도 말했도 세상 진조를 보더라도 예수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은 웰빙 시대고 웰다잉 시대인데요. 한국 세계 최고로 빨리 지금 노령화로 가고 있다잖아요. 저는 앞으로 100살까지 살려고 생각합니다. 100살. 욕심 많죠?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 오시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가. 예수님 오시다 생각이 드는데, 때마침 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번에 책에 그런 내용을 잠시 내가 한 카트를 썼습니다만은,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그 재단 저 봉헌식을 했다잖아요. 재단 봉헌식을 했다. 그것도 다 인터넷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볼 때 지금 사람들이 천국 갔다는 것은 천국이 아니고 어디다? 천국을 상징하는 낙원, 또는 음부, 이런 걸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도마가 묻는 거예요. 도마는 그걸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도마가 아닙니다.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알 것인데 너희는 그걸 잘 모르지 않냐.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았고 또 보았다. 빌립이 묻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외치고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아직까지 못 깨닫겠냐? 이제 그 얘기.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어디 계신다? 내 안에 있다. 그분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라고 말하는 이거는 내가 곧 그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중시했다. 이것 때문에 이단 학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어떤 이걸 지지했던 학파에서는 막 이단 정죄를 받고 막 그랬는데요. 뭐라고 그러냐? 이것이 우리가 보통 삼일초론에서 우리 교회는 항상 그 터툴리안이 제시했던 학설이 삼일체 이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이 위가 계신다. 그 이마다 고유의 인격이 있다. 어찌 뭐 세분 같고 어찌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교수도 가르치다 안 되니까 입술에 막 침이 하와라고 하고 막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럽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도 그 자꾸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라니까 참 헷갈리네 이거. 그런 반면에 양태로 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때와 시를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뭐가 맞아? 지금은 이 양태론을 거의 대부분 설명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수많은 목회자들도. 근데 이게 이제 항상 그 양태론과 삼일체론이 정말 이게 대립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런 하나님의 영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없다? 영원히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우째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단 말이고 이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이라도 보고 믿어라. 여러분 진리가 궁금하십니까? 생명이 궁금하십니까? 영적 세계가 궁금하십니까? 우리 미션 코람데오에서 행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믿으시고 이거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 되는 거죠. 그 말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 자, 이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제 아버지께서 내 대신에 보내실 돕는 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 증거자라 그랬죠. 오시면 또다시 많은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또다시 일깨워 줄 것이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지혜라 그랬잖아요. 그 지혜가 살아 역동한 것이 총명이란 말이지. 우리를 지금까지 어둡게 만들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당장 떠나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서 떠나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 일곱 영은 성막의 그 제도 속에서도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은 우리가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셨을 때 가장 당신에게 합당한 우리에게 합당한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다가 나는 이런 부분이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이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낮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나 그랬죠. 여러분이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말씀하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게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하신 그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회복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마귀의 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마귀의 영, 인간의 영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영,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있죠. 이 세 영적 존재와의 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 이게 우리 히스토리,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하나 존재만을 통해서 역사가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영과 천사의 영과 인간의 영, 이 세 영적 존재의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히스토리라 이 말이에요.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역사 속은 우리가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고 my life라고 부르면 나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전부 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 인간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인간의 영은 자기 자아 중심이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하면 이것은
공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이 천사는 하나님이 파송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 인간이 선택한 선택에 의해서 이 천사 활동을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와 진리를 하셨기 때문에 선한 천사는 우리의 그걸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품은 뜻이 이게 선하지 못하고 악하고 이중 삼중 인격 막 한 입에 두고 세 개 말하면 이거는 악한 영이 올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미혹의 영이라. 무슨 말씀이 됩니까? 이 미혹의 영이 오면 웬만하면 안 떠납니다. 이러면 이를 악물고 이거 제가 안 하면 안 떠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또 이런 것도 이런 구절도 많이 구절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종말의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떠나 악마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사들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 자, 이거 한번 디모데전서 개정판에 보겠습니다. 이거 쉽게 해놨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리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이 미혹해 하는 영이 일단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믿음을 자꾸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는 미혹해 하는 영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이 귀신의 역사함 때문에 그렇다. 그럼 미혹의 영이 왜 그럼 역사를 합니까? 이는 우리 판단 미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하면, 자, 이것이 공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의 순종을 선택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돌아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무언가 이게 마치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네가 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그랬잖아요. 그럼 불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미혹하는 영에 당해서 그래요. 이거를 끊어내려고 그러면 이를 악몽이면 끊어내셔야 돼요. 한번 딱 미혹되면 이게 웬만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그러니까 후일에 해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때가 되면 자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된다. 왜 그렇다고요? 악마의 가르침 때문에. 즉 미혹해 하는 가르침 때문에. 그리고 그들 가르치는 교사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우리 배워보자. 마귀의 영은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자존하는 영이시잖아요. 스스로 인자라 그랬잖아요. 조물주시자.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도 나름대로의 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 신론을 가지고 있죠. 근데 기독교만큼은 유일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유일신 누구라고요?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보느냐 아니면 신인 양성을 다 가지신 분으로 신으로 보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인 양성을 다 가지신 분으로 봅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신 바 말씀을 따라 신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성정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이 희생제물이 될 수 있고 희생제물이 되셔야만이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시려는 사랑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가셨다. 그 과정은 동정녀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핵심 내용이죠. 그걸 믿지 않으면 그걸 믿지 않고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거짓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의 영을 보시자.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영은 원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던 천사요 아름다움과 무역과 재물을 관장하던 존재였으며 이때를 이 이름을 뭐라 한다고 이름을? 이때를 루시엘이라는 거예요. 루시 빛난다는 것이에요. 엘 하나 뜻이에요. 하나란 뜻. 그러니까 빛나는 천사 중에 하나 이 말이에요. 그 대장이 누구라고? 그 대장이죠. 엘이니까 하나니까.
이 천사가 바로 루시엘이다. 빛나는 천사들의 대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존재. 이때를 뭐라 한다고요? 데빌. 우리 영어 성경에 데빌로 나와요. 데빌. 그러니까 디아볼로스라죠. 이거 우리 이제 게임에 디아볼로 게임 그런 거 하면 이거 오염되게 돼서 이거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할 때 이들을 데빌이라 말하자면 뭐라고요? 데몬. 자세히 보면 데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의 표현이 다 달라요. 이 성경 보면 마귀를 데빌이라 그러죠. 귀신을 데몬이라 했단 말이죠. 데몬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할 때를 데몬. 그렇죠. 이 귀신의 역사다. 그렇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또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이것도 있거든요. 이 마귀 역사라는 것은 이때 뭡니까? 지금 마귀 역사다. 그렇죠. 어떨 때는 귀신의 역사했다. 어떨 때는 마귀 역사했다. 이 마귀 역사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최종적으로 갈라놓는 결과를 창출하게 될 때, 이때를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근데 귀신의 역사는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딱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 우리 교회는 영원토록 이 귀신의 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를 이간하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여 죄 아래에 쓰러뜨림으로 사망과 어둠의 세력 아래로 이끄는 존재가 뭐라고요? 바로 마귀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사망 권세로 역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자꾸 제가 영분별 자꾸 우리 미션 코람대로 영분별, 이 다음에 이제 영분별이에요. 배울 과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분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그냥 우리가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분별 안 되면. 내 안에 역사는 영을 분별해야만이, 이 공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영이 분별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이 영을 못해. 특히 이게 뭐 예언사회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예언사회 99% 믿으면 안 돼, 그거. 내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라. 자기도 혼란스러운데 무슨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 안에 놓고 보면 안 되는데. 무섭거든요. 예언사를 받게 한다는 사람들 공소대에 가보면 뭐 보입니까? 아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런 지상가를 얼마든지 볼 수, 지금 눈 감으면 볼 수 있어, 우리. 이걸 그려보세요. 얼마든지 그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 내가 그린다고 하나님의 영이고, 안 그린다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영은 이미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공개를 했잖아, 이게.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이 어디에 말씀에 니 보라 해갖고, 니가 하나님 영이다, 아니다. 그런 거 있을 일 없잖아, 그게. 이 공의 말씀을 기준을 해서, 이 기준 텍스트 이걸 보고서 내가 여기 속했나, 저기 속했나. 이 말씀을 더 분별한 거야. 그래서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이 공의 말씀 비추고 내가 안에 지금 영적 유전자, 이 죄와 죄성,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모태로부터 나를 조성한다 그랬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번 책에 출간될 책에 다 나옵니다, 그게. 그러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나를 모태에서 조성을 하셨다. 그러면 그 안에 죄성이 그대로 담겨져 온단 말이지. 이게 유전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지적했잖아. 가인에게. 너에게 다스려라. 안 다스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공의 말씀이 다 있는 거라. 여기에 입각해서 내 영이 하나님 sup했다. 아니다. 그게 결정이 돼야 돼.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걸 자꾸 신비로 이끌어서 어떠죠? 그건 100% 귀신이다, 그거는. 사람들 그게 구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 천사는, 잘 보세요. 루시엘이었을 때, 루시엘, 제가 범죄하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2절 15절에, 자,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 여러분 헷갈려 안 헷갈려? 이 청보석이, 창옥이 뭐며, 홍만호가 뭐며, 황옥이 뭐냐면. 에스겔서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현대 성경 이걸 설명을 참 잘해주고 있는데요. 너 사람아 두로 왕에게 이렇게 애가를 불러 주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고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워 하나님의 완전한 모범이었다. 두로 왕이 처음에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은 네가 지금 처음엔 그런데 너 지금 현재 하는 행위를 보니까 너 완전히 옛날에 누구 같더라?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누구 같더라? 그 마귀 같더라 그 얘기야. 그 타락한 천사와 같더라 그 얘기야. 자 보세요. 네가 살던 곳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의 동산이었다. 그렇게 두로 왕도 그런 그 어떤 종기와 부와 명예와 이런 걸 다 누렸다 그 얘기야. 동산이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은 원래 행복 동산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로 왕이 행복하게 살았다 그 얘기야. 이건 썩 없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기쁨의 동산. 자, 바로 에덴이었다. 나와있죠, 이게. 자, 네 옷에는 뭐예요? 황옥. 황옥이 노란 옥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노란 옥이죠. 백수정. 요 다 해놓고 에스겔서. 자, 28장.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 보세요. 자, 비교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각종 모습, 홍보석이에요. 이게 황옥. 그 다음에 금강석, 백수정. 이런 식으로. 감남석, 홍옥수. 나도 이것도 헷갈리는데. 얼룩만호, 치욕, 비치욕, 이런 거죠. 비친다 뜻이죠. 백옥, 희다 뜻이겠죠. 청옥, 푸르다 뜻이겠죠. 홍옥도 있던 거죠. 자, 각가지 보색이 박혀 있었다. 내가 너를 조성하던 날에, 네가 너를 조성하던 날에 이미 너는 황금으로 단장되어 있었다 얘기해요. 응? 지원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단장되어 있었다.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성산을 지키는 자로 세워놓아 거기서 불붙는 돌들 사이에 들어가면서 살게 했다. 하나님을 이렇게 그 명령을 수종들어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그래 보세요. 나는 너를 완전하게 창조했다. 완전한 전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죠. 네 행실도 모든 면에서 초창기를 됐다. 초창기는 완전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부터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한 신앙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완전하게 창조하였고 네 행실도 모든 면에서 완전하였다. 그러나 뭐라고요? 마침내 네가 뭘 짓기 시작했다?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야. 죄를 짓기 시작했으니까 그 죄가 될 수 있는 죄의 생성설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죄가 될 수 있는 그 일들이 나타나더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야? 죄를 지었다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짓기 전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액션, 레디 액션. 액션을 취하기 전에 그게 어디 있었다고요? 여기 있었단 말이지. 여기 이게 지금 마음이 변질이 되고 품은 뜻이 변질이 되고 계획이 변질이 되고 순수, 진실, 정직, 투명 이게 변질이 오니까 뭐라고요? 이것이 이제 변질된 그 모습이 그게 죄잖아. 그게 이미. 그것이 바깥으로 이제 2차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 마침내 네가 죄를 짓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부패가 오더니 그 다음에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두로 왕은 이렇게 무역이 아주 번창해지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낮에 부자가 되니까 기분 좋죠? 네. 목사님 그 말하러 갑니까? 안 좋습니까? 이래 있습니까? 좀 좋다 그래야 되지. 좋은데, 무역이 번창하자. 너는 오히려 비뚤어졌다. 비뚤어졌다. 백성을 탄압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죄를 쌓아갔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 거룩한 신들의 산에 쫓아냈다. 너를 보호하던 거룩 천사가 불붙은 돌들 사이에서 너를 멸망으로 몰아내었다. 쫓아내버렸다. 그 얘기. 그 두로 왕 네 하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내가 그렇게 쫓아내버렸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을 때 천사, 그런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보세요. 재물을 뭐라고요?
아까 20절에 재물, 아까 황호, 뭐 비치요, 쫙 나왔죠, 그죠? 그런 재물을 관장하던 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27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기에 자 통상을 잘했다. 그래서 여기 쭉쭉쭉 눈으로 안 보세요. 이렇게 쭉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네 물품을 무역하였다. 각종 보화가 풍부했다. 그리고 너와 통상을 했다. 이게 하여튼 이렇게 녹그릇 상품을 무역했다. 또 이렇게 등등 이렇게 무역을 엄청나게 돈이 엄청나게 벌었다 이 말이 두루왕이 하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마치 에스겔서 28장을 보게 되니까 과거에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던 그렇게 풍성했던 그 천사가 누리던 거 똑같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한다고 했어요. 지만 그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쫓아내버리니까 이 마귀의 특성을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 와서 누굴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교활하고 약삭 빠른 것이 뭐라고요? 뱀이었다. 약삭 빨랐다는 말이 이해되십니까? 약삭 빨랐다는 얘기가 그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다. 이거 보게나. 그래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시던가? 지금 현대의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 개정은 이렇게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라고서 현대 개혁 개정에 있는 말씀들이 현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즉 그리스도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존재,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바로 즉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게 만드는 존재, 즉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한다 했죠. 자, 마귀는 직접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며 또 거짓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로는 거짓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 그리스도, 마지막 시대는 적 그리스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도 모르고 그거 따라갔다는 폐가 망신합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여 사람을 따르도록 한다. 사람을. 그 결과의 결국은 뭡니까?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 마귀의 영은 종교의 영을 소유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단과 교단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현대신학과 보수신학의 차이점이 뭐냐? 보수신학과 현대신학이 뭐냐면 현대신학에서는 종교다원을 주장합니다. 종교다원주의 들어봤죠? 종교다원은 뭐냐?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종교다원입니다. 정말 말하자면 각 종교에서 추구하는 어떤 방법은 달라도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아도 결국 꼭지로 올라가 보니까 결국은 요 맨 꼭대기 꼭지를 만날 존재는 누구다? 신이다, 그 얘기야.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데오스, 그냥 신이라. 우리 하나님은 뭐 God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냥 신이다. 데오스라는 신이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야훼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뭡니까? 그냥 신이다. 데오스. 그래서 불교도 쭉 올라가면 불교 신도 여기, 천주교 신도 여기, 무슨 신도 여기, 무슨 신도 여기, 토속 신도 여기 다 올라가 보면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가을 빡 찌르면 아이고 놀래라 이러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하늘님, 하늘님, 어버이 신님, 이렇게 각 종교가 추구하는 신은 다르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올라가면 신은
하나다. 그래서 종교다원이야.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리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말하는 하나님의 이거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누구?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니까. 자, 읽습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 이 사실. 자,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천하에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야만이 구원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영은 종교의 영을 소유하게 해서 이 종교 저 종교 뭐든지 하나 믿으면 좋다. 결국은 방법은 달라도 꼭지 좀 올라가 보면 결국 한신을 만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부르는 불교의 신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신도, 결국 가보면 결국 그 위에 한신 거기다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식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각 교단, 자기 교단이 최고다, 우리 교단이 최고다, 우리 교회도 최고다, 뭐 신성화 이렇게 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종교도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사조, 이 학문, 우리 학문 요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교리, 그 다음에 조건, 이걸 중심으로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누굴 따라가야 된다고요? 공의 말씀을 따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마귀의 영, 인간의 영,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영에 대해서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7영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귀의 영이랬다. 이 마귀의 영은 결국은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지만, 피조물로 지어받았지만, 또 이게 이제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하는 영이 되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카로운 영분별력이 있어서 이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